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살 아이 도미닉이라는 아이가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다가 그만 실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90명이 넘는 사람이 눈 덮인 산을 여러분 이렇게 탐색하면서 이 실종된 8살 아이 도미닉이라는 아이를 밤새워 찾아다닙니다. 동이 터가는데도 이 소년의 흔적이 보이질 않았어요. 헬리콥터 2대까지 동원이 되면서 여러분 이렇게 탐색 작업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도미닉이라는 아이가 탄 스키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이가 탄 스키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나무에서 이 아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탐색대가 이 아이가 눈으로 덮인 산에서 그 추위 속에서 밤을 지샜기 때문에 곧 당연히 병이 들 거라 생각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신기할 정도로 이 아이가 건강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매서운 추위에 밤을 지샜는데도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이 말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몸을 감싸가지고 동상이나 체온 저하를 미리 막은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8살짜리 아이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산에서 실종되거나 날씨가 추울 때 반드시 나뭇가지로 몸을 감싸서 동상이나 체온 저하를 미리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얼어 죽지 않아. 이 말을 8살짜리 아이가 기억하고 그대로 했더니 이 아이가 여러분 눈 덮인 산에서 밤을 새우는 중에도 이 아이가 여러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험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험하다라는 거, 문제와 고난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더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문제 고난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도 성도님들 마치 이 도미닉이라는 아이가 아빠의 말 어떤 추위 속에서도 나뭇가지로 몸을 감싸면 동상이나 체온 저하 막을 수 있어서 살 수 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순종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 수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 험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살 수 있고 능히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지금 혹시 앞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험한 세상, 아무리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서 길이 막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령의 인도 따라 가보세요.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을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을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재무장관 되는 거예요. 높은 직에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어떻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그 시바 여왕, 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이렇게 그 갈망해서 솔로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서 여러분 이 시바 여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그 에티오피아 나라의 유대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에 생기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유월절이 된 겁니다. 유월절이 되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명절을 지키러 갑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에티오피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이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십니다. 그리고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바로 아프리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신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연구해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의 천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을
계속 인도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6절에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뭐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드린 대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너무 행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가사라는 곳으로 가라는데, 이 가사가 어디냐면 26절에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란 말이 원어로 에레모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버려진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금 이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마리아 성에 큰 부흥이 임습니다. 지금 여러분 빌립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버려진 땅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빌립에게 여러분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빌립은 성령께, 주님께 물어볼 수 있었어요. 성령님 이거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대도요,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고 있대도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도요, 저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따랐습니다. 일어나 가서. 여러분 보세요. 26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랬어요.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27절에서 어떻게 해요? 빌립이 곧바로 일어나서 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광야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빌립이 이 네시에게 예수를 전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빌립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빌립 보고 사마리아 성 지금 너무 좋은 곳이에요. 부흥이 임하고 있는 곳이에요. 일이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인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을 빌립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리고 순종하면 광야 같은 곳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정말 이때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빌립은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은 성령의 주님이시는 그 말씀에, 너 이 사마리아 떠나서,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마리아 떠나서 광야로 가, 이 어려운 말씀에 하나도 토달지 않고 아멘 하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뜻 십자가에 못 박고 그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결국 이런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어려움 당할 것 같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빌리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생각은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생각이랑 내 생각은 달라. 너희들의 길이랑 내 길은 달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야. 너희들의 삶의 주인은 나야. 나의 생각과 뜻과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도 더 깊어, 더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를 인도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붙잡으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프란시스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그렇다면 내가 하는 어떤 테스트에, 내가 주는 테스트를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두 사람에게, 저 밭에 나가면 배추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배추를 가져다가 배추의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배추를 심으려면 배추 뿌리를 땅으로 심어야 되는데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하면서 배추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말없이 프란시스의 말을 그대로 토달지 않고 그대로 배추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배추를 심는 거야.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저 프란시스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돌았구나. 거기는 순종 안 해요. 거기는 프란시스가 누구를 택해요? 말도 안 되는 배추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한 배추를 심은 그 사람을 자기의 제자로 택해요. 프란시스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냐? 바로 예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주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달라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성도님들, 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특별히 성도들 중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가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고생하는 곳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선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도 돌아봤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제 고집이 있었어요. 절대로 목회자는 되지 않으리라. 성도들 저 봐주시죠. 저 절대로 목사 안 되려고 했어요. 왜요? 저희 친척 중에 이모 목사님이랑 삼촌 목사님이 목회자면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싫더라고요. 목사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목사하면 고생하는 줄 알았고 불행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섰는데 여러분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진실함입니다. 저는 여전히 물론 목사로서 부족함은 많지만 목사로 부르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불러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절대로 교회는 개척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절대로란 말이 무서워요. 절대로 교회 개척하지 않으리라. 왜요?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나 이모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서 고생하는 거 봤거든요. 나는 절대 교회 개척 안 해. 근데 주님이 저를 목회자가 되면서 저를 전도사 때도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목사가 돼서도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에게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예, 개척하는 거 광야 같더라고요. 그러나 분명 한 가지, 교회를 개척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진실함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절대로, 여러분이 절대로 말 정말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나는 큰 교회 부목사 안 가리라.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큰 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기회주의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절대로 부목사 가지 않으리라. 근데 주님이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저를 선한 목자 부목사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깨갱하고 부목사로 갔고, 선한 목적의 부목사 기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안 맞을지라도, 그것이 설령 광야라 할지라도, 고생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내 삶의 주인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전용호 목사님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우리 빌립이요, 우리 빌립이래요. 너무 귀해요. 29절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이제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 하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면, 빌립더러 수레로 수레 타고 있는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30절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제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빌립이 달려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달려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난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없어요. 시원하게 하는 자녀 없어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녀가 어떤 자녀죠?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에는요 안 그래요. 순종 안 하는 자녀. 정말 부모 마음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빌립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 광야로 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에 수레로 가까이 오니까 달려갑니다. 네, 주님. 여러분, 저기엔 빌립이 달려가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린 양과 같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데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그걸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내시가 말합니다.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그때 이사야 53장 바로 이 말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내시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 보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돈 많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빌립처럼 주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바로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었어요. 어제 토요일 날 매일 성경 본문이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아침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날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얘들아, 오늘 말씀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빌립 보니까요 마치 이런 아이 같아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무슨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빌립은 주님 말씀하시면 말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잘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39절에서 빌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을 따랐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셨다는 거, 이끌어 가셨다는 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이 표현은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이 마음껏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말 잘 들어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말 잘 들어요. 무슨 말씀 순종하려면 달려가서 순종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음껏 인도하셔서 마음껏 붙잡으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 되기를 바라요. 저 정말 이런 자 되기를 원해요.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런 종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아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생길 같아요. 그 순종하면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잘 사는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인도함 따라 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한 후에 주일 예배, 수요예배를 지키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11조도 틀림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운 고비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나의 신앙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진단해 주세요. 이 질문을 받고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사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혹시 성도님, 그 사업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리 주일 정수하고 11조 잘 드리고 수요일 금요 기도에 드리고 한달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에 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먼저 내 마음대로 주님보다 앞서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헌금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은혜와 복을 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처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도들 보세요. 저 사람들이요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막혀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인도한 따라가면 길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내가 반드시 어떤 일에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빌리처럼 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잖아요. 못 받아요.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내가 여러 시험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믿잖아요.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믿으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물으세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어떻게 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하면 먼저 내 안에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나 외우고 있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 가장 확실한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 꼭 이렇게 묻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매일 성경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성령님 주세요. 반드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님,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기도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나아가시잖아요.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요, 성령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에 소원과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에 소원과 평안과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평안과 소원과 확신이 떨어져요.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영적 스승이신 유기소 목사님이 그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을 고백하세요. 이게 당신이 은퇴가 이제 몇 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 못 오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 목회를 은퇴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대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래요. 어떻게 목회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바로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그 일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 일만 하라. 목사님이 이 음성을 생각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마음에 평안과 소원과 확신이 임하더래요. 맞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지.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하기를 힘씁니다. 대표적으로 복음과 선교와 구제를 힘씁니다. 특별히 여전히 선한 목적이 빚도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는 이때에 선교원금 절대 줄이지 않고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통계를 봤는데 감리교에서 선한 목자교회가 선교원금이랑 구제원금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책에서 고백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고 선교하고 약한 자들을 섬겼더니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가장 영적으로도 부흥이 임하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큰 은혜를 교회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부족하나마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저도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리고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현실이긴 합니다. 소수의, 극소수의 교회만 부흥이 임하고 수많은 교회들은 다 침체된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여러분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최근에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 교회를 목회해야 됩니까? 주님은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화재당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눴죠. 화재당한 성도가 제 앞에 와서 여러분 집이 다 타버렸어요. 물건들이 다 타버렸어요. 그분은 살 수망이 없어서 목사님, 저는 살 수망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보는데 이 성도가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께 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는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전히 물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 기쁘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그 화재당한 성도가 지금 집이 다 리모델링이 돼서 제가 어제 속장님들이랑 거의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이제 물품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데 제가 여러분, 이 성도가 웃는 거예요. 그 성도의 웃는 모습 속에 저는 예수님이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좀 동일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면 그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지난 주간에 이 찬양을 주님이 좀 이렇게 좀 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과 딱 연결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짐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자, 우리 산하성님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막혀있고 캄캄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길이 열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매일 성경이 펼칠 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 따로 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의 길을 여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어쩔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혀있고 캄캄하고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어떤 어려운 말씀하셔도 오직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곳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험한 세상을 살고 있고 살아가면서 막혀 있고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성령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빌립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소서. 가정이 열려지고 직장이 열려지고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드리라는 그 예배의 자리에 드림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놀랍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인도 따라 갔던 빌립에게 있어 임했던 성령의 부흥이 우리에게도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 화재를 당해서 살 수만 끊어진 주님 그 영성도를 주님처럼 여기며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재난원금을 드리고 또 물품을 기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드리는 우리의 쓰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약속하신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물질 들었는데 이 물질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도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 앞길이 막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가게만 하소서.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